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아버지 5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또 봉사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오늘 아버지 남매셔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곳에 아버지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셔서 더 생명의 풍성한 아버지의 실제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가려고 세상 바라 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사랑바람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널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날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품질 감사 애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주신 기도 감사 보존하신 것 감사 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고간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그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쓰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세상 제약 가운데서 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는 때로는 약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 뜻한 대로 상태가 있었습니다. 주의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이는 피로 우리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있어 주셔서 아버지 남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마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남에서 기뻐뜨며 아버지를 만나서 주의 시간 복된 아버지 남에서 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가시오매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 맡깁니다. 이런 역사로 주장하여 주셔 성령님만 나타나시고 사나운 뜻만 이루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때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혀는 아버지 깨끗한 붓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혀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한 붓으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혀는 깨끗한 붓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41편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고 다윗도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이렇게 앞서서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은 정말 이렇게 실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자리가 정말로 또 선생된 자리가 이렇게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원래 선생된 자들은 참 남을 또 많이 가르치죠. 그래서 많이 가르치고 그러나 남만 가르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자신을 가르쳐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말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르치고 남에게 그렇게 늘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또 듣는 쪽에서 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많은 실수가 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선생되는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섬기는 자, 잘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지체이지만은 가장 또 위험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혀의 놀림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해놓고 우리가 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 조심, 혀 조심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참 이렇게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최고 미덕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 모든 개울, 또 개울이란 것은 시기와 기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애식,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로 모든 악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시기 질투, 애식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게 이 말로 이렇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버리고 온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 또 남을 살리는 말, 또 이런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을 이렇게 하기 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은 우리 입에서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 선한 말들이 나오는지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사랑의 말이 언어들이 이렇게 나가요.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주고 지배해 주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항상 또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말하기는 쉬운지 몰라요. 남을 열심히 가르치지만은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는 살지 못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나는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된 줄 착각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부끄럽고 정말 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더 심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 되어서 이런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여 주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되지 못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이런다면은 누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붙들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렇게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졌는데 알고 보면 그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을까?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냥 꿈을 꾸니까 내가 그렇게 내 연약한 부분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요. 또 보여주시면은 나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내 욕심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요. 남들만 욕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 맞아요. 나도 욕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또 자기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실수가 많은 것은 뭐냐면은 말의 실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뜻은 뭐냐면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익한 말을 우리가 그때서 그 무익한 말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 앞에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지. 우리는 심판은 받지는 않아요. 무슨 심판을 받냐면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이렇게 상을 줘요. 근데 우리가 맨날 이 입술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정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심판 때 서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남은 다 상 받는데 나는 상을 못 받는다. 그럼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공밖에 못 받는다. 그럼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을 이렇게 정말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으려면 항상 말을 이렇게 늘 점검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의 종들이 너무 또 말을 안 하고 입을 다 다물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영성이 더 깊더라. 또 이런 말을 해. 그러면은 말을 자꾸 한 사람은 또 영성이 깊지 않아서 또 말을 많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물고만 있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을 일깨워줘야 되고 영혼을 세워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생명을 부지런히 이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일깨우고 또 정말 바로 지도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만 있다고 또 우리는 다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참 또 이렇게 이런 말씀들 들으면은 경각심을 갖지요. 이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하나님 이 말 해도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하는 거 참,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께 물어야지.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늘 살피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남을 살리기도 해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우리가 또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서 우리 연약함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주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내가 육신으로 막 가면은 말도 함부로 하죠. 그죠? 내 육신으로 그냥 가면은 말을 함부로 말해요.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신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네.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참 실수를 통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회개를 또 하면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서 이 거룩한 온전한 길을 또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가 없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요. 나는 참 완벽한 사람이야 하고 나는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말을 툭 던져가지고 남을 힘들게도 하고 본인도 참 내가 교만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달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을 주시니까 넘어져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교만하면은 애 안 좋냐?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변화시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환경에서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도 내가 정말 많은 선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알면 우리는 다 감사해요. 그죠? 넘어져도 감사,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성을 덧입기 위해서 철저히 그래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아를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육성이 처리가 돼야 돼요. 육성을 처리되어서 점점 나가면요, 육신 속에서 독한 말이 나오거든요. 독한 말이기 때문에 육신성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요, 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늘 사셔서 우리 말과 행동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부인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말을 기피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또 근본적인 치료책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은 치료책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치료책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하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요, 막 입을 때리는 거야. 입을 때리면서 무익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참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막 괴로워하는데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막 혀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참 우리가 막 얼마나 또 그냥 입을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입을 많이 때렸어요. 저도 영성 훈련하기 전에는. 내가 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을까 하면서 입을 때리면서 뭐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제 근원이 문제예요. 제 근원.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이 제 근원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길을 가려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 근원이 문제다 그랬죠. 제 근원. 우리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상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무익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 근원을 이렇게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제 근원들을 계속 들춰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속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상대방이 악하게 그렇게 말을 했군요. 정말로 미워하는 나의 그 죄성을요,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악랄하고 미워하는 악한 이렇게 감정이 있군요.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령께서 제 근원들을요 계속 들춰주면은 우리는 이거 주님 앞에 갖다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가지고 왔습니다. 미움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욕심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피로 씻김을 받으면은 우리가 점점 미움이가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아예 악성 독성들이 없어지니까요. 우리가요, 마음이 선한 마음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말로 이제 선하게 바뀌어지니까 혀를 통해서 이제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또 위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어찌나 또 그 이웃들이 잘 되면 또 교만한, 얼마나 또 시기 질투가 나는지 몰라. 이웃이 잘 되면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 근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제는 그렇게 남을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남이 잘 돼도 이제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축복도 빌어주고, 정말 잘했네요. 좋은 일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 사랑의 말들이요 계속 우리 입을 통해서요, 혀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요, 부단히 육의 생명을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육신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그 모든 육신성들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큰 배가요, 사공의 그 작은 키 하나로 이렇게 사공이 원하는 뜻대로 운전을 해 나가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혀도요 작은 지체잖아요. 그런데도요 큰 것을 자랑해요. 혀를 잘못 놀렸다면요 엄청난 화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막 천냥빛을 갚는다고 막 그래요. 그만큼 혀의 유력이 셉니다요. 거대한 숲도요 극히 작은 불태 하나로요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혀는요 불꽃이라 그래요.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우리 인생의 행로를요 멸망과 재앙의 하염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혀는요, 인간은 온갖 짐승과 또 이렇게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어류들을요 이렇게 지배해 왔어요. 인간들이요. 그런데 자기 혐하는 마음대로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을 한다면 정말로 남이 그 말 한마디 듣고요 가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죽이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상처를 주어서요 평생 그 상처 때문에 정말로 그 영혼이 메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불과 같은 일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혀를 잘 사용하면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을 주고 살소망을 주고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어떻게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주고요, 또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는 또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혀는 선하게 사용되면요 많은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영향력은 대단하지만 혀는 또 이렇게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제 근원만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제 근원. 혀를 길들이는데 그냥 초점을 어떻게 하면 이 혀를 좀 길들일까 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는 마음 안에 제 근원을 끊임없이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혀는 자동적으로 선한 붓으로서요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귀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우리 마음속에 제 근원들을 정말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구나. 내가 정말 이 입술이 주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 근원을 먼저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혀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와 허물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죄와 허물들을 그대로 우리가요 이 마음에다가 품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사랑해요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속에서는요 정말로 악이 가득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품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악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말을 그렇게 한다 해도 정말로 그들은 이중인격자예요. 정말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요 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가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도 칭찬의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통해서 너무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돼.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살피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뭔가의 뜻이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또 이단들은 특별히 그러죠. 이단들은 얼마나 막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좋은 칭찬을 하고 뭐 얼마나 그렇게 말을 또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쏙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코를 깨가지고요 거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미혹의 말이 돼가지고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망으로 악한 사단에게 매이게 만들어서요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근원된 그 죄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본의 악이 뿌리지가 뽑혀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방법을 다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근원을 끊임없이 처리를 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요 죄의 근원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믿는 자 입에서 이렇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악한 말과 선한 말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쓴물 단물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 파쇄를 끊임없이 하면서 제 뿌리를 뽑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제 뿌리를 우리가 뽑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들춰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다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우리는 막 들춰주지 않는 것까지도 막 하나님 내 속에 죄하고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고 더럽고 이런 거 다 제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너 이거 네 속에 있는 악한 게 있다 이렇게 들춰준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는 두리뭉실해가지고 몽땅 갔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요 정말 내 죄 몽땅 씻어서 제거시켜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모든 죄는 다 뿌리 뽑혔고 치료되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을 이렇게 들춰준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미움이 그러면 딱 그 미움 하나 드리고 네? 욕심 그럼 그 욕심 하나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미움이 있네? 내 속에 못마땅하는 마음이 있네? 내 속에 지금 판단하는 마음이 있네? 알잖아요. 그게 육신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들춰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지.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오는데도 그대로 못마땅한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가 붙어있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2개, 3개, 4개, 5개 이게 막 죄가 불어나요.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찾아왔다 그래요. 연합군이 찾아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미움, 짜증, 막 괴로움, 막 악한 감정 막 다 한꺼번에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죄의 근원들을 성령께서 들춰줄 때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연합군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들을 성령께서 들춰주실 때 어떻게 들춰주신다 그랬어요?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대인관계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죄성들을 들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 들춰주시는 건데 그렇게 못할까? 이거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가 있네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근원, 이거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있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구구단처럼 자동적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 근원들을 씻어 나간다면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는요 그렇게도 부드러운 말, 그렇게 선한 말, 그저 사랑의 말이 흘러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혀는요 그대로 죄가 처리만 되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화과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면요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또요 죄를 지으면 그대로 또 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죄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혈기를 부려버렸어. 그러면은 이건 제 열매를 맺었다. 내 속에 막 혈기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있어. 그러면 이거 꾹꾹 참고 주님 앞에만 갔다가 드리면은 제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제 근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망신도 당하고 제 열매를 맺고 사망의 또 쓴맛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 근원을 없애면 얼마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착한 열매, 선한 열매 맺힐 뿐만 아니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의의 열매를 맺고 또 거룩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죄의 근원을 없애주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그분은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무엇을 제거시켜 줄까, 더 생명을 풍성하게 위해서 뭘 제거시켜 줄까 이렇게 연구를 해. 그래서 딱 하나 들어 올려줬는데, 딱 들춰줬는데 그걸 그냥 놓쳐버려. 그러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걸 내게 주님께만 가지고 갔으면은 저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텐데,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졌을 텐데, 참 안타깝다 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또 넘어졌으면 또요 막 힘들어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또 깨우쳐줘요. 그래, 다음에 또 잘하자. 이제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 악성, 독성, 상처, 아픔들을 드러내 주시면서요, 정말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은 정말로 그분의 뜻에 우리가 정말 이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죄가 제거된 만큼 우리 안에는요 생명이 풍성해져요. 이 죄의 근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성장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죄의 근원들을 자꾸 뿌리를 뽑아서 없애주면요, 그렇게 우리 영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무익한 육신의 죄 허물들을 성령께서 들추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다 드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성결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거룩한 심령들이 되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요, 깨끗한 심령이 되면요, 각양 정말로 좋은 하늘에서요, 좋은 열매들이, 좋은 상급이요, 위에서부터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제 근원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잘했다고 각양 좋은 아름다운 상을요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씻고 씻으면요, 씻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이 죄 근원을 한경에다 쏘아붙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참 너무 아깝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참 이거 못 줘서 참 안타깝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죄 근원들을 없애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끊임없이 주께 이 모든 죄의 근원들을 드리면요, 우리가 성결한 심령이 되고 모두 하나님과 합평하고 이웃하고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백과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혀에서 선한 말, 생명의 말씀만 우리가 흘러나오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또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또 시간이 있어서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려고 해요. 다니엘서를 전에 많이 2번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끊임없이 다시 반복해 나가야 우리가 미래 종말의 모든 징조들을 알게 되고 또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잘 알게 되므로 다니엘서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줬죠. 그 이상을. 그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왜 오랜 후의 일이냐면요, 후 3년 반에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마지막 7년 환란에서도요, 후 3년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요, 그 애통의 소리가요, 울려 퍼진다고 했어요. 그때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할 거니까, 이 시간 많이 안 해요. 조금만 할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미래적 종말에 관한 그런 징조적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또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절대적 원칙으로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신학적인 규범 안에서 해석하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한 해석 방법이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제작화된 종말론과 기복신앙에 이렇게 묻혀버려가지고 주의 재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는 그런 보험 정책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소외되고 이렇게 관심조차도 없는 안일한 생활 속에 이렇게 성경에 맞지 않는 엉뚱한 해석들이요 난무함으로 시원스러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게 하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주고 또 종말에 이루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이렇게 혼선된 부분에 선명한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또한 장차 나타날 종말적 사건 계시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과 또 근원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데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서로 보완적인 계시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을 바르게 하여서 이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므로 초림과 재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의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서의 그 해석 문제점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의 그 등장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번은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도 배우고요.
또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주신 계시인가 또 그걸 배우고, 5번째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를 또 배우겠습니다. 또 6번은요, 다니엘서에 그 나타난 각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계시를 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쭉 이제 내용의 이해를 이렇게 이제 먼저 쭉 읽는 것보다는 서론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해석 문제점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해석하는데 많은 견해를 안고 있는 또 그런 책입니다. 주된 쟁점은요, 이 책에 등장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신약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느냐, 아니면 인류의 종말에 성취될 출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그 진실의 규명을 딱 해야 나가야 돼요. 이 문제는요, 다니엘서를 극단에서 극단으로 양립되는 해석을 유출하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다른 그런 정석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부터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등장 이유는요,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계시의 마감, 역사의 마감, 인류의 연대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인가 그들 앞에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언제나 응답의 시기 또 성취의 역사적 시기가 다 있어요. 계시된 건 다 그 시기가 이제 있어요. 계시가 계시 자체로 끝나는 경우는요, 성경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인 경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성취는 인류의 역사적 무대 위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것도 그 계시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니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반드시 이제 말씀이 계시되었으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방자의 선지자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이 인간의 역사적 무대 위에서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해답부터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계시에 대한 실현된 해답이요, 12장에 가면은 그 계시에 대한 실현된 해답이 쫙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은요,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계시가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 오직 한 가지 문제의 그 계시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초점은요, 하나님의 나라, 계속 메시아 왕국, 이 부분이 쭉 계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등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만이 다니엘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 다니엘에서 쭉 나오는 그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세워졌을 때는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년왕국 하나님 세운 메시아 왕국은 절대로 그 국권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다 쳐가지고 무너뜨린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영원히 이렇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4절에는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주신 계시인가? 다니엘서는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는 계시와 사건이며 누구에게 주는 경종과 또 축복인가? 성경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요, 전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한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서는 어느 민족에 대한 민족적인 사건과 또 경종으로 일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대상은 누구다 그랬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에요. 이 점에 유념하지 않으면, 이 점에 명백한 그런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다니엘서의 해석은요, 공중분해되거나 미로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끝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란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건 다니엘에게 계시의 대상을 명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 민족과 내 거룩한 성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약시대의 신약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문장에 나타난 그 문장 그대로 다니엘의 혈통적으로 속한 유대민족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조국을 그리워하면서요, 조국 땅에 안나를 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 나면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혀는 깨끗한 붓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또 이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혀가 문제가 아니요, 제 근원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선한 말, 바른 말,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 근원을 끝까지 아버지 뿌리 뽑게 하시고 제 성령께서 죄를 늘 들춰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재성, 독성, 모든 상처, 아픔들까지 들춰내주시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입술로는 많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열매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또 아버지 금요일날 둘째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아버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배워나갈 때 정말 아버지 훤히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아버지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다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권사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남에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남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아버지 남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남에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많은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주여 전도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면서도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풍성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이켄데도세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마이켄데도세 주여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아버지께서 생명 풍성한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한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주여 강구하며 아버지 앞에서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주여
어김없이 나타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서 내내 감나보다면서 분들이 치료되기를 아버지 남나이는 시연로 하나님 아버지면서 수고하세요 마이카라바 아버지 아버지면서 잠깐 기도문이 꺼져가는 아버지면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죄의 시간 없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면서 불의에서 능력에서 하나님 회복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면서 죄의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버지 합니다. 죄의 이 시간 넘어가면서 주님의 뜨겁게 미자하여 주시옵소서.
See